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각가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1년의 성경 1도가는 성경 큐티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말씀 공부 신명기 25장에서 27장을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5장에는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왜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 있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시골에서 저희 벌교 중앙교회 당시에 김재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참 거의 뭐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이 그 당시까지는 성경에 적혀 있는지를 몰랐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제가 있는 여기 남아공 픽스버그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이번 주에 제가 레소토에 들어가서 큰 또 새로 하나님이 예배당을 완성하게 해서 딩코 목사님 교회에서 참 그 예배당 완성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대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음식도 많이 장만하라 잔치하라 이래가지고 잔치 비용도 좀 드리고 또 레소토 근처에 목회자들 또 세미나도 하고 다양하게 큰 행사를 이번 주일에 주말에 주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 레소토 산속에 가보면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원시적으로 수확을 하는데 그 산에다가 이제 뭐 곡식을 심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알을 콩이라면 예를 들어서 콩알을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소에다가 소는 다 키우거든요. 소에다가 뒤에다가 뭘 무거운 것을 탁 달아가지고 소를 이렇게 끌고 뺑뺑 돌아요. 마당에서. 곡식을 마당에다가 이제 말려갖고. 그러면 그 무거운 것이 그 곡식이를 막 훑고 소가 끌고 지나가면 이게 껍데기가 벗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딱 소나 이 당나귀의 입을 망을 딱 씌워버려요. 왜냐하면 야들이 자꾸 돌다가 땅바닥에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을 갖다가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었고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이 짐승들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이 레소토 사람들이 소에다가 망을 씌워본다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챙기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짐승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짐승도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지도 좀 일하다가 가끔씩 입에서 뭐 곡식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망 씌우지 말래요. 이 말은 일을 시키더라도 짐승에게 먹을 것 줘가면서 일시키라. 동물까지도 학대하지 말라 하는 참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벌교 중학교에 그 당시에 김재술 목사님께서 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교회가 그 당시에 좀 어려워서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목사님 입에서 또 단에서 나온다는 게 참 성도들로서 저희들로서 참 죄송한, 너무나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가난한 시절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그달에 그 목사님 정해진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다 못 드린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까지 함부로 학대하거나 그런 것을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5절에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내 조상은 방황하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의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저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먼저 제 책에 쓰여 있는 이 설명, 제가 쓴 거지만 설명하는 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본문 신명기 25장에서 27장까지 쭉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밑줄도 치고 동글뱅이도 사정없이 치고 또 어떤 말씀은 더 기억하고 싶은 옆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읽어보고 다른 언어로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촬영을 하는데 제 이 말씀 촬영을 들으시고 성경을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제가 그 하루에 3장, 4장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본문대로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끄집어내서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이 또 알아서 묵상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좋지. 전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람 사람이라고?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오는 조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야곱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 그게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아람 지역이었어요. 밧단 아람에 가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2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거기에서 자녀들을 얻었어요. 4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거기서 12지파의 조상들을 얻은 거죠. 이 유리하던 아람 사람, 원래 아람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20년 동안을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리하던 아람 사람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당시에 대략 몇 명이 갔느냐. 약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한 거죠. 한 가문으로서는 상당한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70명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배가 늘어나 본 거예요? 70명이 700명 되면 10배, 7,000명 되면은 100배, 7만 명 되면 1000배, 70만 명 되면 10,000배,
700만 명 되면 10만 배. 우미.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당한다고 하시더니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라고 아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딱 수표처럼 말씀을 쫙 약속을 하시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써준 수표는 부도 수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써준 수표는 전부 그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부도가 전혀 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죠. 그 애삼촌 집에서 가서 참 타양살이 하면서 형님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참 힘들게 고생할 때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갈바를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성경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함부로 그냥 세상 책처럼 그렇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제3년의 11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저랑 같이 성경 공부 매년 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신명기 26장 12절 15절에 보면 제3년에 드리는 세 번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규정된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소득의 10분의 1을 똑 띄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이익을 벌었다. 그러면 100만 원의 10분의 1, 10만 원을 띄어가지고 이것을 레위인에게 갖다가 바쳤어요. 성소에 가서. 그러면 레위인은 그 받은 11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다 10분의 1을 갖다 바치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수만 명의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하니까 그분들을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11조가 쓰이는 거죠. 자기들은 뭐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그 11조를 레위인이 딱 그 달에 들어온 11조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조가 뭐 한 1,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번 달에.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10분의 1을 레위인이 띄어요. 100만 원이겠죠. 그 100만 원을 거제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는 제사장 가문에 그 들어온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11조가 제사장과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첫째 11조라고 하는데 이 첫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였다. 그 다음에 둘째 11조란 건 뭐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둘째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묵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둘째 11조가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예.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알아야지. 둘째 11조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10분의 1을 바쳤어요. 자,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소득이 있는데 10만 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어요. 그럼 9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 90만 원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두 번째 또 띄어. 뛸 것이 영 많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9만 원이지, 9만 원. 9만 원 띄어가지고 이거 뭐 하느냐. 이거 온 가족이 성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즐거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소득 주신 아버지 앞에 기뻐하면서 가족들이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그 두 번째 11조를 썼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에 읽어보시오. 다 써져 있단 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둘째 11조라고 불렀죠. 근데 보통 뭐 요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째 11조도 꼭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람이 많은데 둘째 11조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11조를 3년마다 딱 3년씩 주기적으로 자, 올해하고 내년에 성소로 가지고 가서 둘째 11조로 가족들이 잔치를 벌렸다면 3년째 되는 해에는 그 둘째 11조를 성소로 갖고 가지 말고 자기가 거주하는 그 성 내에서 가난한 자, 과부, 약한 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써라요. 예를 들면 제가 전라도 벌교에서 산다면 벌교에 우리 동네 사람들을 불러갖고 특별히 가난하고 참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는데 네 소득의 둘째 11조를 써라. 3년마다 그렇게 하라. 야, 진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할 때 그 얼마나 사회가 아름다웠을까요? 집집마다 소득의 둘째 11조를 가지고 자기들 3년 주기도 한 번씩 하니까 다른 집에서는 올해가 내 주기자면 내년 내 이웃집 주기고 하면은 거의 매년마다 공짜로 그냥 떡 하나 얻어먹고 그럴 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나무집 잔치 하나만 가서 부처리 전 하나 얻어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오늘 어디 가서 뭐 하나 얻어먹을 데 없는가 그게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생각하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둘째 11조 또 3년마다 하는 그거 이제 셋째 11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둘째 11조를 장소만 달라진 거죠. 이것이 제3년에 드리는 11조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선교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선교 헌금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또 구제 헌금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헌금을 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따 교회 다니면 바칠 것도 많고 이게 댕기지 말아야 되겠다. 돈을 생각하면 예수님 못 따르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바치는 게 내 영광이지 그게 뭐야 아깝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요즘도 선교센터 헌금이라고 이렇게 보내오는 거 보면 참 날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부모를 에이즈 그 질병으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12명의 에이즈로 부모 잃은 절반은 에이즈 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약 먹여 가면서 이렇게 자식처럼 키웠더니
이 아이들 하나님 이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까마귀 같은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름 모를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살리고 또 선교센터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개미 군단들을 통해서 가난한 개척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억이 넘는 돈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선교센터 될 수밖에 없다. 벌써 거의 3분의 1을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올해 안에 안 되겠습니까? 한국의 친정 교회인 압구정 교회도 제가 들릴 것이고 또 미국의 친정 교회인 뉴욕 교회도 이번에 들릴 것이고 다른 교회는 들려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무슨 절간이나 막 그런 거 하는데도 저 불교 믿는 저 인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가지고 절을 지어 쌓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큰 토대가 될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자상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십니까? 아버지,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자를 아버지 심판하고 저주하라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아버지 심판하라 하시고 또 약한 자, 또 떠도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아버지 항상 아버지 자기 고을에 마을에 가난한 자들 생각해. 첫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지만 두 번째 11조는 너희 가족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세한 가르침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얼마나 그 사회가 웃음꽃이 피고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건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져 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아버지 꽃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